말씀은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성과 성읍을 지정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를 위해 훈련되어 섬길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이라면, 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부득이하게 벌어질 일들을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정복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땅도 분배되었고 분배되어 받은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불평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쏟아붓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급받다가 자유로이 경작하고 목축하여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행히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부딪히거나 밀쳐서 사람이 죽거나, 무언가를 잘못 던져서 사람이 죽거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고의성 없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든 철 연장이나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일부러 기회를 엿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하지 않은 잘못과 실수와 부주의에 의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도피성 입구 장로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임당한 자의 친족으로 그 피에 대해 보응의 의무를 가진 자인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억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한 이상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두 가지 일을 통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마을의 회중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비고의적 살인이면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어져 그곳에서 지내게 되고, 고의적 살인으로 판결되면 그의 보복자에게 넘겨져 처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기 때문에 속전에 의해서 그 죄값을 사함받거나 도피성을 임의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속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의 보복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 생명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서도 부주의해서,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어설퍼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다 용서받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에 갇혀 지낼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피성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피하며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